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잊지 않는 당신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주일 예배를 잊지 않는 장로님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아멘. 인사말이 좀 긴가요? 그냥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아멘. 올해는 종교개혁 508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한국교회를 비롯한 전 세계 대부분의 교회가 이제 10월 마지막 주일에 종교개혁주일로 지킵니다. 그것은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되었던 1517년 10월 31일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함입니다. 종교개혁 운동은 독일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신학을 가르치던 당시 34세 젊은 가톨릭교회 신부인 이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신부에 의해서 사제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1517년 10월 31일에 당시 부패한 가톨릭교회에 맞서서 면죄부 등 이 가톨릭교회가 주장하는 구원론이 맞지 않는다, 성경에 맞지 않는다, 우리 함께 토론해 보자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비텐베르크 대학교회 정문에 95개 조항의 토론 논제를 붙여 놓음으로 인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여기에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어떤 것을 만들어내자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가톨릭교회가 너무 성경의 진리에 벗어났는데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 본질 회복을 의미합니다. 가톨릭 교회와 맞서 개신교회 같은 새로운 종교를 만들자고 하는 운동이 아니었죠. 본래는 기독교를 회복하자는 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마르틴 루터가 왜 굳이 10월 31일을 이 가톨릭 교회를 개혁하고자 하는 날로 택했을까요? 당시 가톨릭 교회는 10월 31일을 만성절이라고 하는 절기로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없는 이제 가톨릭만의 이제 절기인 거죠. 이것은 그동안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았던 모든 성인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이제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이날 가톨릭 교회 안에 모든 신자들은 인정받을 만한 거룩한 삶을 살았던 이 성자들의 유골이나 유물을 공개해서 모든 신자에게 그 성자들의 유물이나 유골을 만지게 하여 그것에 입을 맞추면서 경배하게 한 것이죠. 그런 행위를 통해서 천국과 지옥 사이에 있었던 이 연옥에 있었던 이 조상들의 영혼이 천국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친 것이죠. 이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성경에 없는 비성경적인 비신앙적인 교리였죠. 당시 가톨릭 교회는 현재 교양청으로 사역하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크기의 베드로 성당을 짓다가 자금이 바닥나자 교황 레오 10세가 이 막대한 공사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이제 대량의 면죄부라고 하는 것을 발행하기 시작합니다. 면죄부가 뭡니까? 일종의 부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면죄부를 사면 우리가 죄를 지은 그 죄를 사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많이 사는 만큼 죄를 많이 사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면죄부라고 하는 것은 돈을 받고 발행해주는 증명서와 같은 것이죠. 가톨릭 교회는 교황과 성인은 잉여 공적, 즉 남아있는 공적이 있다. 그러니까 교황이나 아름다운 신앙의 발자취를 남겨서 그 앞에다가 성이라고 붙였던 성 프란체스코, 이렇게 성 어거스틴, 이 성자고 붙였던 이 성인들에게는 세상에 살면서 여러 공적들을 쌓았는데 그 공적들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쌓은 선행과 공적이 너무 많아서 교황의 권한으로 그 성인들이 쌓았던 공적을 일반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한 거죠. 결국 교황이 갖는 권한은
죽은 사람이나 산 사람을 죄 징벌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천국으로 들어보낼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된 거야. 여러분, 죄는 누가 용서해 주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죠. 천국은 누가 인도하시죠? 하나님,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근데 교황이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다 이 말이죠. 1517년 초에 독일 중부지방에 아주 뛰어난 언변으로 명성을 떨쳤던 요한 테젤이라고 하는 신부가 있었는데, 그는 교황을 상징하는 휘장을 앞세우고 나타나서 교황의 이름을 가지고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요한 테젤은 아주 유창한 언변으로 많은 사람들의 신금을 막 울렸어요. 여러분, 들으시오. 여러분의 사랑하는 부모, 형제가 지금 연옥의 고통 중에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귀를 열고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의 어머니가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나는 너를 낳았고 너를 키워줬고 재산까지 남겨줬지만 너는 우리를 이 고통받는 곳에서 구해주지 않는구나. 이 뜨거운 불꽃 속에서 우리를 그대로 놔둘 생각이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고통받는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돈캐에 찰랑하고 동전이 떨어지는 순간 연옥에서 고생하던 영혼이 천국으로 뛰어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 이 연설을 한 거예요. 제가 지금 그 테젤 신부의 언변을 따라가지 못해서 지금 여러분들의 표정이 무표정인데, 당시에는 정말 절절히 가슴을 파고드는 이 테젤의 웅변에 돌아가신 막 부모 형제를 생각하고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저마다 돈주머니를 들고 몰려들어서 이 테젤 신부에게 면죄부를 산 거예요. 당시에는 아직 종이화폐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이화폐가 보급되기 전이라 동전과 같은 주화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 면죄부 금액에 돈이 너무 많이 몰려서 판매대 한쪽에서는 주화를 찍어내는 소동까지 벌어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죄부 한 사람당 한 3마르크씩 판매됐는데, 3마르크는 당시는 한 5천 원 정도인데, 뭐 지금이야 이제 5천 원은 큰 돈이 아니지만 지금의 화폐 가치로 따져보면 굉장히 큰 돈이에요. 아마 지금의 화폐 가치로 따져보면 한 몇백만 원 정도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몇백만 원 되는 돈을 교회에다 와서 헌금하면, 감사 헌금하면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영혼이 연옥에서 또는 지옥에서 어디로 간다고요? 천국으로 간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장사의 집, 장사하는 집,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거죠. 마르틴 루터는 테젤 신부가 자신이 거주하는 비텐베르크 성에 와가지고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을 보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격분하게 된 거죠. 마르틴 루터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비텐베르크 대학교의 정문에다가 가톨릭의 잘못된 가르침을 고발하는 95개 조항의 항의문을 게재했던 건데, 결국 그것이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발화점이 돼버린 거죠. 마르틴 루터 이전에도 많은 사람이 타락한 가톨릭 교회를 외치다가 이 가톨릭 교회의 핍박과 박해로 죽임을 당하면서 실패했지만, 이 마르틴 루터로부터 시작된 95개 조항의 반박문이 이제 유럽 전역에 개혁의 불길이 일어나는 도화선이 돼버린 거죠. 그 같은 종교 개혁이 가능했던 건 당시 이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의 발명과 이 마르틴 루터가 성경을, 라틴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것이 되었던 거죠. 종교 개혁 직전에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를 발명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글을 자유롭게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95개 반박문을 딱 게재하니까 금속 활자로 막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인쇄해가지고 유럽에 있는 모든 교회로 막 전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유럽에 있는 가톨릭 교회에 막 공감대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마르틴 루터가 라틴어로 되어 있어서 당시에는 신부들만, 사제들만 읽었던 이 성경을 마르틴 루터는 자기의 자국어 독일어로 번역해서 독일 전역에 뿌리자 유럽에 있는 각 뜻 있는 사람들도
각자 자기 나라 말로 번역해가지고 성경을 막 전파해서 번역하고 읽기 시작한 거죠. 마르틴 루터로부터 촉발된 이 종교 개혁에 5가지의 원리가 있습니다. 뭐 강령 또는 지침 뭐 이렇게라도 말합니다. 흔히 솔라 크립투라 오직 성경,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하면 좀 더 해주세요. 네. 또 솔라 피데 오직 믿음. 또 이 3가지가 우리는 지금 흔히 생각하고 있는 이제 이 3대 원리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우리 장로 교단의 뼈대를 만들었던, 우리 장로 전통의 뼈대를 만들었던 존 칼빈이 솔루스 크리투스 오직 그리스도, 또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이 2가지의 지침 원리를 추가했어요. 그 사실은 3대 원리 또는 5대 원리, 5대 지침, 3대 지침, 또는 5대 강령, 3대 강령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솔라라고 하는 이 말, 공통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이 솔라라고 하는 말은 오직이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가 이제 4번째, 5번째 있는 뭐 솔루스 크리투스, 솔리 데오 클로리아 할 때 이 솔루스와 솔리라고 하는 말도 사실은 솔라라고 하는 말을 변형한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5가지 다 이 솔라가 됐든지 솔리가 됐든지 솔루스가 됐든지 이 5가지 앞에 있는 이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오직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직. 오직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오직이란 말의 사전적인 의미로는 다른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신교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 있는 거죠. 솔라 크리스투라 오직 성경은 모든 권위는 성경에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이유는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해석과 또는 기독교 교리 모두 역시 성경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가톨릭 교회는 성경에 대한 모든 해석과 또 결정권과 교리를 정하는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교황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마리아의 평생 동정녀설이나 마리아의 승천설, 그리고 할로윈 데이를 변형시킨 이 만성절, 그러니까 모든 성인을 추모하는 이 만성절, 그리고 면죄부를 사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 이 역시 성경에 없는 것을 누가 정했죠? 교황이 정한 거예요. 그리고 교황이 정하고 신자들에게 믿고 행하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가톨릭에 의하면 교황의 무엇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황이 모든 교회의 신앙과 모든 교회의 도덕에 관한 교리를 선포할 때 오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에는 오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황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교황을 오류로부터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한편에서는 교황의 무호성이라는 것이 교황이 어떤 면에서도 다 오류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번제할 가능성도 있고 역사, 철학, 과학, 정치 등 그 어떤 분야에서도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 오로지 신앙과 도덕 문제에 관한 교리를 선포할 때는 오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아예 오류가 없다고 그러고 어떻게 사람이 오류가 없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제 변명하기 위해서 다른 것은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 성경의 가르침과 도덕적인 문제에 관한 교인들을 교육하는 것에는 오류가 없다. 이렇게 또 이제 말을 바꿨던 것이죠. 여러분, 정말 교황에게 신앙에 관한 교리들, 또 도덕에 관한 교리들에 오류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죠. 교황도 인간입니다. 인간은 유한하며 불완전하죠. 그러므로 교황이 신앙과 교리를 말할 때 무오하다, 오류가 없다라고 하는 주장은 거짓말이에요.
기독교의 역사에 숱한 오류와 범죄가 교황으로부터 시작되는 역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면죄부를 판매한 것도 죄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목사인 저를 너무나도 저는 사랑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도 목회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완전 무결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연약하고 불완전하며 늘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제게는 더 큰 은혜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더 필요하기도 하는 거죠.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마틴 루터와 존 칼빈 등 종교 개혁자들은 교황의 무엇을 명백한 잘못이고 신앙과 관련된 모든 결정은 누구에 있느냐? 성경에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성경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틴 루터의 말대로 성경은 모든 것을 결정짓는 최고의 권위의 책입니다. 교황이 말했어도 제 어떤 신학 박사가 성경을 막 달달달달 외우고 창세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달달달달 외워서 제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아는 박사라 할지라도 그 말이 성경에서 어긋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아무 직분을 갖지 못한 무식한 사람의 말일지라도 그 말이 성경의 가르침에 맞다면 그 말은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진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진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으며 우리에게는 구원의 지혜와 생활의 지침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럼 오직 성경만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란 말은 구원의 유일한 조건인 믿음은 인간의 의지로 갖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내가 믿어야겠다라고 해서 믿어진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믿게 된 거예요. 사람이 믿기로 결정한다고 해서 되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어져야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보낸 편지에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당시 가톨릭 교회는 구원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도 인간이 행하는 그 무엇이 더해져야만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인간적으로 뭔가를 더해야 된다는 이야기, 추가해야 될 것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공로예요. 공로. 그러니까 면죄부도 공로죠. 내가 돈으로 사서 돈을 들여서 일반적으로 한 게 뭔가 지금 이 믿음이라고 하는 구원의 전제 조건이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자꾸 뭔가를 추가해서 첨가물을 집어넣는 거예요. 지금 이단들이 다 그러잖아요. 예수만 믿으면 되는데 거기다 별의별 첨가물을 다 집어넣습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로서만 받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에 감사하고 이 은혜만 붙잡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비슷한 이야기지만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제사함과 구원은 인간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서만 온다라고 말하는 거죠. 1512년 어느 날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읽다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과 같으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은 인간의 노력, 인간의 행위, 인간의 공로 그 어떤 것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죠. 이단들이 그걸 들이대죠. 너 구원받았다는데 너 죄 안 지어? 너 또 죄 짓잖아 라고 하면서 공격하죠.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바로 죄의 문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어요. 누구나 다 천국 가고 싶지만 죄 때문에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저도 여러분도 죄 때문에 천국 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런 어떤 착한 행실로 인한 공로나 면죄부 같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천국 갈 수 없는데 우리의 인간의 노력으로 우리가 천국 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뭐만? 믿음만 보시고, 그래 너 참 99% 다 잘못한 게 꽉 찼는데 그래도 너가 나를 믿는다고 하니 그래 내가 너 그 믿음 보고 내가 그냥 너 죄 없다고 해줄게. 여러분, 이거 얼마나 은혜입니까? 얼마나 커다란 은총입니까? 어떤 사람도 완전한 행위를 가질 수 없기 때문이죠. 오직 믿음뿐이므로 언제나 이 믿음만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솔로스 크리투스,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만 온다고 하는 의미죠.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당시 가톨릭 교회는 구원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사제들을 통해서 온다고 말했습니다. 사제가 행하는 7가지 성례를 통해서 죄인이 의인이 되어 구원을 받는다고 말했죠. 구원은 여러분 누가 주는 게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만 주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그 어떤 존재가 추가되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긴 하지만 그래도 이 사람도 믿어야 되고 이것도 믿어야 되고 그 어떤 것을 추가하면 그건 전부 다 거짓말이고 그건 전부 다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아직 관심 갖지 마세요. 그래서 존 칼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므로 내게 주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러니까 모든 영광은 피조물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께만 돌려야 한다 이 말입니다. 당시 가톨릭 교회에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모든 영광은 교황을 비롯해서 모든 성인들로 돌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드러내야 할 성당에, 그러니까 교회에 역대 교황을 비롯한 여러 성인들의 얼굴을 그려놓고 또 그들의 무덤을 만들어 놓고 그들의 유품을 전시해 놓고 거기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물을 만지면 자식을 낳을 수 있고, 뭐 우리 지금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잖아요. 그런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존 칼빈은 사람이나 기타 그 어떤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역시 모든 영광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만 돌려야 합니다. 모든 영광은 내가 아닌 하나님께만 돌려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종교교육주일 508주년을 맞아서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솔루스 크리스투스 또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 5가지,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이 5가지의 원리를 늘 기억하며 내 삶의 자리에서 그걸 실천하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